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 참 길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아마 가장 긴 장이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동일한 사건이 공관복음에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은 이 양식에 대한 부분을 거듭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양식이 무엇인가? 요한이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있겠지요. 먹는 것과 생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지요. 그만큼 먹는 것과 생명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육의 양식을 채우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꼭 영의 생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자, 먹는 것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뭐해요?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식사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그 음식을 먹는 그런 과정이 어쩌면 우리가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영적인 의미를 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와도, 큰 권력이 와도, 사회적인 성취가 와도, 반대로 광야를 지나고 어려움이 오고 또한 삶의 괴로움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양식을 먹지 않는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을 때, 그래서 물질의 번영을 영적 축복과 동일시할 때 이 영적인 문제, 신앙의 변질이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본문에서 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6월절 그 시기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수많은 사람의 열망을 뒤로한 채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떠나가게 하시지요. 사람들의 환호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 홀로 대면하시러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는 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셔서 풍랑 가운데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도록 그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제자들이 배를 삼킬 듯한 그 파도와 씨름을 하게 만드신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계를 직면하도록 어쩌면 우리의 삶에 영적 파도가 치게 하는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파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사경을 헤매는 그 사경 때 바로 새벽 3시와 6시 사이,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풍랑 가운데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고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직면시키기도 하지만 그곳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도 못 듣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시지요. 그 순간 그 풍랑이 이제 배를 뒤에서 밀어서 가버나움으로 속히 갈 수 있는 그 바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바다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풍랑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목적지로 향하게 하는 순풍이 되었던 거지요.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시대의 메시아로 와 있음을, 예수님이 메시아 있음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줄 양식은 입으로 먹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의 양식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음으로 마련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2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배경이 하루 다음 날로 바뀝니다. 22절부터 24절에는요 지난밤에 있었던 일, 즉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들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무리가 떡을 먹고 돌아간 뒤에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실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갈릴리 해변에 배가 한 척뿐밖에 없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배에 오르지 않고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 세 번째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했다라는 것. 이것은 이 사람들이 다 눈으로 목도했던 사실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디베라에 배 몇 척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에 도착을 합니다. 23절에 나오지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급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새로운 배경입니다. 저자는 왜 이렇게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배경을 다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이 무리는 지난밤에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 위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고 있는 이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이들, 하지만 이들은 실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도 가고요, 없는 거 확인하고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찾고 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냥 만나려고만 하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배와 함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무지와 또한 그릇된 기대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분이면 돼요. 내가 오늘 교회 나왔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왔다면 이 많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필요를 더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깨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25절부터 시작을 해요. 자, 가버나움에 도착한 무리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보자마자 이들이 2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삐요,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호칭이 참 사뭇 좀 이상합니다. 자, 어제만 해도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라삐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어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미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요? 라삐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왔다. 왜 물어 그거를? 뭐 이런 뭐 언제 왔다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의 전매 특허가 있습니다. 질문하면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다른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니냐. 뜬금없는 대답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세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 다 안다. 나를 찾아온 이유를 다 안다라는 거지요. 끝도 없이 나오는 그 눈에 보이는 떡만 보고 달려온 이들입니다. 이들은 손에 꽉 쥘 수 있는 그 축복을 얻을 것을 믿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거지요. 근데 오병이어는 눈에 보이는 떡을 주어주기 위해서 준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지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라고 주신 기적이었는데 이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임금이 됐다라는 거지요. 왜요? 이들은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 가운데서 많은 것을 착취당해서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 터지도록 많은 음식을 베푸는 것을 보고 저분만 있으면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겠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임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푼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지금 갈릴리 유대인들은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문제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사역의 길을 가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또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원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자유를 줄 것을 기대할 만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자, 만나를 주고 물을 끝없이 주는 경제적인 풍요를 줄 뿐만 아니라 시내산 율법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메시아를 이들이 원했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꿈꾸고 만나고 싶은 메시아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오병이의 표적의 참뜻을 여기서 우리 주님 밝히시는 거지요. 썩을 양식은 잠시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그것이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양식이 필요하지요. 우리의 육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육의 양식은, 썩을 양식은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요. 갈릴리 사람들의 그릇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바로 이 썩을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만나길 원했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썩을 양식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려는 양식, 예수님이 만드시려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양식, 바로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기 원하신다. 나는 그런 메시아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자, 영생하는 양식이 인자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양식을 주는 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지셔서 그 자격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 스스로 인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준다고 말씀하실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처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지요. 바로 이 양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 한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영생의 길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이해했을까요?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28절에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양식을 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여 28절에 질문을 하는 거지요. 만약이요,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더해주시고
자식도 잘 키워주시고 그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린이를 전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제 그 교사들을 양육하는 곳이 있어요. 가서 양육하는데 이제 간증들을 합니다. 간증들을 해요. 그래서 한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아마 이제 자녀가 고3 되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딱 이제 간증하는데 이분이 이제 훈련을 잘 받고 이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요 올해요 서울대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 말 딱 듣고 큰일 났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저 말 듣고 똑같이 하겠다. 여기는 갈릴리 사람과 별반 다른 거 없죠. 어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아들이 서울대 가기에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또 뒤에서 나오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활동을 가지고 주님 주신 복으로 연결을 해가요. 참다운 주님 만나기가 어렵게 되겠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달라요. 자,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지 그래야지 무언가 얻을 수 있다. 영생도 그렇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 주를 위해 해야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딱 자리 잡혀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영생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29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빨간색으로 도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자, 뭐가 다르냐 하면 28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해서 그 일은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하는 하나님의 일 29절에 나오는 그 일은 딱 하나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근데 예수님이 딱 하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주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 믿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인 것이지요. 회심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요. 하지만 개종한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고요,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게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율법적인 삶, 종교적인 삶은 내가 바뀌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이 삶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자, 정말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라는 거지요. 자,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자, 무슨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뭘 더 보여줘요? 표적을 뭐 한두 개 보였어요 지금? 그런데 또 보여달라는 거지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하,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달라는 거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바로 시편 78편 24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지요. 오병이어 표적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하늘에서 모세처럼 만나를 내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그 신비로운 만나를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가 떡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누가 이것을 줬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그런데 누구한테 초점이 가 있어요? 모세한테 초점이 가 있지요. 이 떡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모세에게 그 눈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대조합니다. 첫 번째는 떡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준 떡, 만나와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참떡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준 떡은 참떡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가 과거에 준 떡과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떡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떡은 더 이상 먹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왜요? 그거는 이미 주어진 떡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거에 주어진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을 생각하지 마라. 대신에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신 그 떡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표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표적을 준 것, 만나의 표적을 준 것은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눈이 어디에 가 있어요? 먹을 것에만 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이 가 있으니, 영적인 의미가 빠져버린 육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니 그 안에 있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4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너희들이 먹고 싶은 그 만나 먹은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나 먹고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경험했고요, 광야에서 숱한 승리를 경험했지만 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계신 떡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에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참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떡으로, 생명이 깃든 떡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떡, 절대 썩지 않는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떡이 이미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원문에 보면 33절 끝에 나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 것이니라가요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니라 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한 거예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지요. 누가 떡을 주십니까? 떡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모세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이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 그들은 모세가 가져온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고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자유를 누리는 나라를 사모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이지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었듯이, 그죠? 매일 새벽에 만나가 임했잖아요, 그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듯이 항상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떡을 어떻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비에서 만드는 물질적인 떡을 생각하고 구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지요. 결국 예수님이 드디어 생명의 떡인 것을 스스로 밝힙니다. 자, 35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 밝히십니다. 자신이 인자이고 인자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준 자일 뿐 아니라 생명 양식 자체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자,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요, 공관복음과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공관복음은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줘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나누는 것, 자기를 나누어주는 그 의도성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의 떡을 나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몸에 생명이 붙어있는 것이 삶의 전부는 아니지요. 영혼의 생명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 내 안에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채워지는 그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뭘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없애버리냐 하면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것을 자꾸 넣어줍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지요.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끝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심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육의 호흡이 끝난 것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단의 큰 전략은 그런 육이 생명을 다하는 것이 끝이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만듭니다. 세상 철학이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따라가게끔 만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바로 그때 주님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이라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채워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에 오는 이유도 이거고요, 예배에 나오시는 이유도 여기가 우선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목마르고 늘 줄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 순위로 삼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진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도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많이 줄이고 목말라하는 것을 많이 봐요. 간혹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저하고 일대일로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많이 부족함을 경험을 합니다. 무엇인가 많이 없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인가 틀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구원이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삼을 때 이렇게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도 않는데 언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올 때 가능하다. 자,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믿음은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온다라는 말은 이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이동을 해야 돼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옛 삶에서 새 삶으로 이동해야 되지요. 나를 의지하던 삶에서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삶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으로 줄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줄이는 자로 이동을 하는 거지요. 세상으로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으로 목마른 자가 되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러한 선택 앞에 서는 일이지요.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예수님께 나가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로 목마르고 예수로 줄이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주시는 삶을 그것을 받아먹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표가 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뒤에 있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며 그것을 더 큰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는 목회자도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 목표입니다. 그가 표대를 세웠는데 그 표대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했던 빌립보서 3장의 그 모습, 그 표현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표대였거든요. 목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결국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삶이 참 양식을 먹는 삶일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요. 줄곧 보고 쫓아왔지만 그렇지만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몸으로 자신에게 왔지만 마음은 믿음이 없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될지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소중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명의 떡을 인자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면 37절에 나오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는 자들에게 다 양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해요. 우리가 주를 만나러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함께할 때에 우리 주님은 내게 오는 자를 절대로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간구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마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줄이게 하시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찾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마지막 우리 39절과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자들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결국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한 명도 우리 하나님이 놓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주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떡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오늘도 그분 한 분과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